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49절로 53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세상에다가 불을 지르러 왔다.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바랄 것이 무엇이 더 있겠느냐. 그러나 나는 받아야 할 세례가 있다.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얼마나 괴로움을 당하는지 모른다. 너희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렇지 않다. 도리어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이제부터 한 집안에서 5 식구가 서로 갈라져서 셋이 둘에게 맞서고 둘이 셋에게 맞설 것이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맞서고 아들이 아버지에게 맞서고 어머니가 딸에게 맞서고 딸이 어머니에게 맞서고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맞서고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맞서서 서로 갈라질 것이다. 아멘. 기꺼이 아멘 하기에 좀 이상한 말씀이죠? 예. 명절 건강하고 즐겁게 잘 보내셨나요? 네. 이렇게 그러니까 명절이라는 어떤 시간을 통해서 며칠 또 모두 다 함께 어떤 한 가지 행동 또 특히 그것이 이제 쉼의 시간을 갖는다라고 하는 건 참 특별한 경험입니다. 팬데믹 3년을 겪으면서 그 3년 동안은 온 인류가 다 함께 같은 경험을 나누었던 그런 시간이었죠. 명절은 최소한 우리 민족끼리 하나의 경험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는 더더욱 온 백성이 일종의 리셋하는 시간이 따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명절을 어떤 절기마다 한 번씩 새롭게 시작을 하는데 명절은 특히 그것을 계기로 한 번씩 그동안 제각각 흘러가던 그런 시간들을 좀 맞추고 다시 시작을 외친 날이 아니었을까 상상해 봤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 또 7년마다 안식년 그리고 50년에 돌아오는 희년이 바로 그들의 리셋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 옛날보다 우리의 삶의 시간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빠르게 흐르는 시간 속에서 또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도 명절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에게 스탑, 모두 다 멈춰를 외치고 그리고 다시 시작을 외치는 그런 계기가 되어주는 것 같습니다. 이번 명절 바쁘게 그래서 앞만 보고 달려가던 일상을 여러분 멈추고 내가 속한 공동체, 나의 뿌리 그리고 나와 연결된 새로운 그런 관계들을 돌아보면서 크게 다시 시작하는 날로서 보내셨는지 여쭙습니다. 올해 추석 명절은 유례 없이 긴 여름 속에서 맞이하였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보통은 날씨가 변하는 것이 때의 변화를 알려주잖아요. 마치 오늘 같은 날씨죠. 오늘 서늘하고 바람이 불고 에어컨도 켜지 않는 이런 날씨가 비가 오고 난 후에 오는 이 자연스러움이 때를 알려주는데 이번 여름은 그 날씨들조차도 때를 놓치고 오랜 시간을 함께 왔던 것 같습니다. 세상살이에서 보내는 그런 명절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그런 시간을 맞추는 마디가 필요합니다. 교회력으로는 지금 창조절을 지나고 있잖아요. 이 절기에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의 창조와 또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그 창조의 세계 그리고 그 세상에 대한 우리 인간이 가진 어떤 책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결단하는 그런 시간으로 보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이자 동시에 창조의 동역자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 그 처음의 뜻을 찾아보고 또 회복하는 것도 이 시기에 해봄직한 신앙의 작업일 것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이 9월에는 우리 교단이 총회라고 하는 큰 마디를 지납니다. 이번 주에 제 109회 총회를 여는데 이번 주제는 교회여
다시 생명을 살리고 평화를 노래하자입니다. 우리는 이 총회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다가오는 2025년 새해의 목표와 표어 또 목회의 방향들을 다 함께 공유합니다. 총회는 우리 교단이 다 함께 맞이하는 그러한 큰 절기, 한 큰 마디인 것이죠. 이번 주제를 보면 교회, 생명, 그리고 평화가 이 총회의 키워드로 보입니다. 그런데 교회, 생명, 평화 좀 새롭지 않죠. 늘 같은 표어를 반복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교회가 세상 속에서 생명과 평화의 노래를 부르겠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그 시계바늘이 너무 느리거나 또는 멈춰버린 것은 아닌가. 교회가 오히려 더 늦게 뒷공무니를 겨우 따라가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사실은 거꾸로 돌아가지만 역행하지만 않아도 다행이다 싶은 마음도 듭니다만, 그러나 솔직히 말하면 기독교의 현주소, 오늘날 한국교회의 현주소는 부끄러움입니다. 교회가 과연 생명과 평화를 말할 자격이 있는가 싶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뭔가를 외치기 전에 우리 스스로를 향해서 회개와 겸손을 먼저 구해야겠습니다. 교회여 다시 생명을 살리고 평화를 노래하자. 이 시편의 한 구절 같은 총회의 주제가 참으로 아름답게 이 문장이 주는 그대로의 기쁨의 문장이 되기 위해서는 이 구절 이면에 우리 현실에 비참하고 부끄러우며 또 제거해야 할 기독교의 민낯, 무책임, 위선, 게으름들을 직면하는 것이 먼저일 것입니다. 달콤한 맛이 아니라 참으로 생명과 평화를 갈구하는 이 세상을 위한 그런 교회로 당당하게 서서 기쁨의 노래를 다시 부르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말씀으로써 우리의 내면을 직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학교 다니실 때 번호가 있잖아요. 여러분 몇 번이셨어요? 네? 안 들립니다. 진짜요? 예. 중학교 때부터는 이제 키로 번호를 매기잖아요. 초등학교 때는 가나다 순으로 매기고, 네. 제가 기억하는 한 이제 제일 많이 있었던 중고등학교 시절에 제일 많이 69번? 70번까지는 아니고 69번까지 있었던 것 같아요. 70번 넘는 반에서 73번까지 있었어요. 예. 그 중에서 이제 저는 한 67번 이랬습니다. 67번. 그러니까 제 뒤로 몇 명은 있었죠. 그런데 요즘 교실은 그때 3분의 1의 규모, 20명 조금 더 24명 정도만 돼도 많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선생님들은 많은 아이들을 가르치던 때보다 지금을 더 힘들어 하십니다. 왜냐하면 더 많은 숫자일수록 그 아이들을 집단으로 대하기가 쉽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더 통제하기가, 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숫자는 많지만 사실은 하나로 다루기가 쉽기 때문에 통제하기가 더 쉬웠다 이런 뜻입니다. 그 통제 아래 사실은 하나하나의 개인은 없는 것과 같았죠. 한류의 중심에 있는 아이돌이라고 하잖아요. 어린 가수들. 아이돌을 벌써 4세대까지 분류하더라고요. 1990년대 초에 이제 서태지와 아이들이 아주 새로운 파란을 일으키면서 등장을 했는데 그들이 이제 1세대이고 핑클이나 소녀시대나 핑클은 2세대인가요? 예, 소녀시대나 슈퍼주니어 이렇게 좀 막 10명, 막 12명 이렇게 그룹으로 나타나는 그 가수들을 2세대. 그리고 BTS만 해도 벌써 3세대 아이돌이라고 그래요. 블랙핑크. 그리고 이제 지금 활동하는 어린 소녀들, 예쁜 여자아이들, 또 잘생긴 남자
아이돌들은 4세대. 누구 있는지 아세요? 뉴진스. 예. 뉴진스 팬이시군요. 예. 또 아세요? 뉴진스밖에 모르시는. 예. 이름도 어려워가지고 못 외우실 거예요. 우리 저기 청년들은 알 텐데요. 그런데 이들 사이에도, 이 아이돌들 사이에도 이렇게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하면서 세대 차이가 있습니다. 2세대 아이돌에 속하는 슈퍼주니어나 소녀시대의 멤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10명 전후이고, 그들이 자랑하던 특징은 뭐냐면 칼군무예요. 칼군무라고 하는 것은 멤버들이 그 많은 인원일수록 똑같이 칼같이 맞춰서 춤을 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 4세대 아이돌들의 특징은 이 칼군무가 아닙니다. 칼군무보다는 그 각각의 개성과 그들의 특징이 표현되는 것이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 오후에 뉴진스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그러면 저게 무슨 춤인가 싶으실 수도 있어요. 대중문화 속에 드러나는, 사실은 그들이 대표하는 그런 대중문화 아이돌들이 대표하는 오늘날 현재 시대의 특징입니다. 얼마나 여러 멤버들이 똑같이 움직이고 똑같이 표현하는가에 초점을 맞춰서 그 무대를 평가하던 시대가 이제 지나가고, 각각이 얼마나 자유롭게 그리고 자기답게 자기 표현을 하면서도 그 그룹의 조화를 이루는가에 주안점을 두고 무대를 즐기는 시대라는 것이죠. 그것은 단지 무대 위에 서는 연예인들만이 아니라 그들의 모습을 오락으로 소비하는 우리 대중들의 모습이 바로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올해 올림픽이 있었는데요. 몇 년 전부터 오래된 것 같아요. 금메달이 아닌 다른 메달을 딴 선수들에 대한 그런 국민들의 태도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은메달을 따고도 고개를 숙이고 들어오던 그런 시대에 대한 비판이 시작되었던 것이죠. 지금은 어떤 시대냐? 은메달, 동메달뿐 아니라 이 메달권 밖에 있더라도 최선을 다한 선수들에 대해서 열광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 순위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옛날에는 무조건 금메달 1등이 중요하던 그런 시대에서 몇 년 사이에 엄청 많이 바뀐 것이죠. 이번 올림픽에서 제일 큰 이슈는 아마도 배드민턴 그 금메달리스트인 안세영 선수의 폭로였을 것 같습니다. 옛날 같으면 그냥 그가 겪는 그 구단 내에서의 불이익이나 이런 불합리한 것들이 당연한 것이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요즘 말로 입국닫, 입을 꾹 닫는다, 함구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 구단의 부조리와 불합리한 현실에 대해서 어린 선수들이 고발하고 또 개선을 요구합니다. 어떤 운동선수 출신이신 어떤 아는 분이 말씀하시기를 그 선수는 한국에서 운동하기 어려울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몇 년 전만 해도 왜 쇼트트랙 선수가 이런 비슷한 상황에서 다른 나라로 귀화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안세영 선수는 좀 그런 식으로 가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사이에 또 그만큼 우리 세상이 바뀐 것이죠. 그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이른 것이기도 하고요. 인서울대학, 그 중에서도 스카이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입사하는 것이 스탠다드로 제시되었던 시대도 끝나가고 있습니다. 흔한 일은 아니지만 대기업을 그만두고 동대문에서 옷장사를 시작했다. 또 대기업을 그만두고 대치동 학원 선생이 되는 인물이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이제는 대기업들이 젊은 인재들을 채용한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들을 영입한다고 표현합니다. 더 이상 집단의 갑질은 당연한 문화가 못 되는 것이죠. 조직이 전체가 개인보다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릴 때 매스게임에 참여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그때 저도 있어요.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때까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 우리는 그 작품을 하나 다 같이 똑같이 잘 해내면 엄청 자랑스러워하고 또 그 규모가 클수록 화려할수록 환호했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여러분 어떠십니까? 매스게임 이런 거 보이지도 않지만 혹시라도 보게 되면 불편하지 않으신가요? 왜 불편할까요? 저 완벽한 결과물이 나오기까지 그 과정에서 행해졌을 폭력, 모욕, 개인의 말살, 집단주의가 느껴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세상이 바뀐 것입니다. 집단보다 한 개인이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에 포커스를 맞춥니다. 결과보다 과정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를 어리둥절하게 만듭니다. 나는 세상에다가 불을 지르러 왔다. 너희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렇지 않다. 도리어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불을 지르러 왔다. 평화가 아니라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심지어 이 본문과 병렬 구절인 마태복음 10장에서는 칼을 주려고 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겉으로 보이는 완전함과 그 뒤에 가려진 고통의 과정과 순간들을 세상에 드러나게 하시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집단을 위해 존재 자체도 부정되는 그런 개인들을 살리고 성과를 위해서 모든 희생과 노력의 과정이 부정되는 그 억울함을 풀어주겠다. 매스게임이라는 이름 뒤에서 흘린 그런 피땀 눈물의 가치를 존중해주겠다라는 선언입니다. 그것이 드러나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평화는, 여기서 말씀하시는 평화는 참 평화가 아니죠. 이 평화는 누군가의 희생 위에 세워진 평화입니다. 밖으로 그럴듯이 과시하는 안정된 상태의 그런 평화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평화가 아닙니다. 평화가 아니라 칼이, 불이, 분열이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은 본래 평화의 왕으로 평화의 사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누가복음이 고백하는 예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입니다.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그러나 예수 탄생의 때에 예고된 그의 모습은 팍스 로마나와 같은 가짜 평화가 아니었습니다. 차라리 혼돈과 비방과 갈등과 칼, 아픔, 그리하여 마침내 많은 사람들의 진실이 드러나는 그 과정을 거쳐서 비로소 맛보는 참 평화였습니다.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시므온은 마리아에게 예언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장 34절 35절입니다. 시므온의 말입니다.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도 하고 일어서게도 하려고 세우심을 받았으며 비방받는 표징이 되게 하려고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칼이 당신의 마음을 찌를 것입니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칼이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거짓을 도려내고 참이 드러나게 하는 칼 말입니다. 그 칼은 사람을 해치는 폭력의 칼이 아닙니다. 칼이 누구의 손에 들리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또 세상에 기쁨을 주기도 하며 반드시 필요한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이 전하는 예수님의 탄생의 메시지는 서로 충돌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는 예수님의 칼에 의해서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들이 드러나고 도려내지며 분별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불도 그렇습니다. 불이라고 하는 것은 정화의 수단입니다. 불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단련하여서 깨끗하게 하며 또 파괴를 통해서 다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입니다. 태풍이 올까요? 몇 번 지나가기도 했지만 태풍은 수많은 피해를 가져오지만 태풍이 불어야 지구의 공기가 한번 순환하고 정화되며 또 바다뿐 아니라 하천과 강바닥 주변까지도 청소를 해줍니다. 자기 눈만 바라보는 농부의 눈으로 보면 틀림없는 재앙이지만 온 땅, 온 하늘의 질서를 한눈에 보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은총인 것입니다. 고난도 그렇죠.
고난을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피할 수 없다면 고난을 통해서 성장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은총은 고난과 함께 오죠. 칼을 피하지 말아야 할 이유입니다. 불을 외면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이죠. 예수님의 등장은 어떤 이들에게는 희망과 기대의 소식이었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분쟁과 갈등의 그런 촉발제였습니다. 그들은 예수가 눈에 거슬렸고 어떻게든 그를 없애려고 애썼으며 결국 그렇게 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신들의 정체를 드러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항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했다라는 것을 그들 스스로 드러냈던 것이죠. 그 진실이 더욱 분명히 드러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새로운 계획을 미루지 않을 수 있으셨습니다. 더 이상 유대교는 예수를 품을 수 없음을 드러내고 만 것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분열과 분쟁이 아니라 분쟁의 그 결과가 아니라 더 큰 생명에 막을 수 없는 힘이었습니다. 의사가 환자의 상처에 칼을 대는 것은 그 상처를 더 키우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이고 다시금 그 생명을 살려내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던진 칼과 불은 싸움과 폭력이 아니라 분별과 분리, 독립의 과정을 거쳐서 마침내 각자가 자신의 고유하고 온전한 존재로 돌아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참된 조화와 평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각각이 자기의 개성을 자유롭게 표현함으로써 한 팀의 조화를 이루는 4세대 아이돌들처럼 혼돈과 위기와 불안의 이 세대를 지나면서 자유로움과 독창성의 비전을 보여주는 오늘날 젊은이들처럼 말입니다. 누가복음 12장부터 13장 9절까지는 다가올 심판을 준비하라. 그러니까 심판의 메시지에 대한 그런 말씀들의 모음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청중을 보면 바리새인들이고 또 제자들 그리고 백성들, 오클루스라고 불리는 백성들입니다. 12장 1절을 보면 이 말씀을 듣고자 모여든 그 사람들이 수천 명이나 되었고 심지어 그들이 서로 밟힐 지경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째서 심판의 때에 대한 그런 메시지에 이렇게 사람들이 열광한 것일까요? 그것은 심판이 곧 구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심판은 온 세상을 향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는 하지만 특별히 로마 제국과 악의 시대에 대한 심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듣기에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심판의 말씀은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청중은 12장 22절 이하로 이어지는 것으로 봐서 제자들입니다. 제자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길을 받아들이며 또 그와 함께 길을 가는 그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 자신도 이제 세상에게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는 경험을 해나가야 될 것입니다. 모두 순교의 길을 간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들의 시대에 균열을 냈고 그들의 시대에 가짜 평화를 고발하고 또 집단주의적 폭력을 거부했고 세상에 칼과 불을 던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 이어졌고 교회로 이어졌고 그리고 오늘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역할, 또 우리 자신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복음은 시대에 따라서 다른 모습으로 세상에 옵니다. 그러나 시대는 항상 바뀌며 복음 역시 다른 모습, 다른 역할을 기대합니다. 같은 시대라고 해도 복음은 다른 얼굴로 다르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60년, 70년대 우리나라만 봐도 그때 우리나라는 산업화의 시기를 거치면서 극심한 가난을 극복해야 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온 나라가 힘을 쏟았죠. 그때 복음은 위로와 축복의 이름으로 이 나라에 던져졌습니다. 고향을 떠나온 도시 빈민들은 교회에서, 말씀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의 이름에서 그 아버지의 사랑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시대는 산업화의 그늘에서 희생당하는 노동자들에게 불평등한 경제구조에 대항한 그런 정의의 복음, 칼로서 던져졌습니다. 평화의 이면에 놓인 불의와 부조리와 또 불행이
그 민낯 보기를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복음은 곪고 상한 것을 도려낸 이후에 새로 돋는 그런 살처럼 생명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더욱 담대해질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던지시는 불, 칼을 기꺼이 받을 준비가 되었습니까? 불은 나를 정화시키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새로워지는, 심지어는 내가 없어질 수도 있는 은혜의 순간이기 때문에 불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더욱 사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이 칼이라면 히브리서의 말씀대로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드러나게 하여서 분별하게 하는 것이니 간절히 소망할 만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그렇기에 그것은 예수를 만나는 일과 같습니다. 또한 성령의 임재와 같습니다. 예수가 우리에게 오시는 일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말씀이며 복음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 내면을 그것을 통해서 칼과 불로써 오는 복음을 통해서 직시하게 되고 비로소 참 나인 나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로서 존재하는 기쁨을 만끽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로 온전히 설 수 있을 때 그때 다른 존재들도 온전히 한 존재로서 존중하면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께서 나에게 던지신 칼이자 불인 말씀의 실상입니다. 성서는 그것을 바로 사람을 통해서 증언해 줍니다. 그 사람에게서 나를 보아야 그것이 참 성서, 진정한 말씀입니다. 그것은 단지 그들만의 성서 속에 나오는 사람들, 그 등장인물들만의 경험이 아니라 그 말씀을 만나는 우리들의 경험입니다. 요백에 닥쳤던 이유 없는 고난, 철부지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졌던 그날, 죽음의 결단만이 유일한 선택이었던 왕비 에스더의 결단, 끓는 가마에 던져졌던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하나님 나라 혁명을 꿈꾸다가 한순간 십자가 아래 서게 됐던 제자들의 황당함, 또 자신의 신념에 사로잡혀서 달려가던 길에서 고꾸라졌던 바울, 그리고 로마의 박해에 그 불에 던져졌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 그 불의 순간들은 그들을 단련하고 새롭게 하였으며 거룩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 땅에 이 믿음의 길에 들어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들 앞에 그것은 계속해서 던져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은 평화의 메시지였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평화를 가져오는 것일까요? 이 복음으로 인해서 한 집안에서조차 서로 맞섰습니다. 가깝든 멀든 서로 갈라졌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그랬습니다. 형제들조차도 주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를 비난했습니다. 친인척들이 모여 사는 고향에서도 예수님은 배척당했습니다. 그것은 모든 선지자들의 운명 같은 것이었습니다. 익숙하고 편안한 현상 유지에 방해가 되는 존재와 그의 메시지들은 언제나 공격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진리의 길을 가고 있다는 증거이며 또 불가피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창조절 넷째 주일, 그러나 마침내 평화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우리는 고백합니다. 이제 누가복음 저자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첫 인사를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옵니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어라. 주님의 평화는 위선과 거짓과 두려움과 외면의 껍데기를 벗기고 참으로 진실로 저마다의 온전함으로 하나도 버려지지 않음으로 모든 존재의 각자의 소중함으로 부활로서 그렇게 옵니다. 동안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평화는 어떻습니까? 연단의 불을 거치고 날카로운 버림을 거친 그런 평화입니까? 이제 그 평화를
나누십시오. 세상에 그 평화의 불을 던지십시오. 세상을 구하십시오. 오늘 말씀 중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묵상합시다. 평안히 가십시오. 자유롭게 사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화가 아닌 불을 던지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화가 아닌 칼을 던지십니다. 불로써 정결하게 되십시오. 칼로써 분명하게 되십시오. 온전히 자기 자신으로서 주님 앞에 서십시오. 온전히 한 생명 한 존재로서 타인을 보십시오. 뭉뚱그려 평화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감춰지고 덮여진 그 속에서 모든 것들이 평화를 누리게 하십시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칼과 같고 불과 같은 말씀 앞에서도 피하지 않고 스스로를 직면하기로 세상의 복음으로서 기꺼이 던져지기를 결단하는 동안의 모든 주의 백성들과 제109회 총회를 앞둔 한국 기독교 장로회 교단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